이제 오늘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론을 살필 때에 항상 중요한 뼈대를 여러분들이 꼭 형성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좀 조각조각 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분명히 잡으면서 그 안에서 내용들을 살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이 커다란 기둥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신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큰 측면에 있어서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직분과 그리고 속죄 사역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을 분명히 잡고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부분 속에서 선지자 직분에 대한 세 가지의 직분 속에서 선지자 직분에 이어서 이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중보자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직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직분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이죠. 왜 이 세 가지의 직분이 필요했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무지 속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중보하고 가르치고 빛을 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직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오는 자지요. 그러나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아시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 이어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어두움과 무지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죄책과 그리고 죄책에 따른 비참한 결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리들이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교리들을 살필 때마다 이 교리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히브리서를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하고 가야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경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 하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보다 탁월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고 그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아론보다 훨씬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신 분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설명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설명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을 설명한다. 어렵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렵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설명을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탁월성을 설명해 갈 수 있는데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렇죠?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초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당시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초보였다는 거예요. 잘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여전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젖만 먹을 줄 알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의 교리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라고 하면은 머리를 흔듭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따분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아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 물론 그렇지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 교리는 수많은 논쟁과 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단들은 교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중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에 넘어갈까요? 그것이 잘못된 교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정통적인 교리를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를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잘 가르치지도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궁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가르치려고 할 때 받아들인 사람도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이게 교리 공부가 되잖아요. 근데 교리를 공부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거부 반응도 일으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참석도 안 해버리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잘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부딪혔을 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뭘 요구합니까? 그 이단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핀셋처럼 그것만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이단들이 바보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딱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몰라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교리 체계를 분명히 다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놓는다면 전체적인 교리 체계가 딱 잡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뭐가 잘못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작업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은 바로 속죄와 화해입니다. 속죄와 화해. 그러니까 이단들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속죄와 화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리의 중요성을 우리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의 정의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다양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고요. 또 종교계 책임자,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자, 교계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도 다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히브리어에서 히에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봉헌된 인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용어적인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 성경의 용어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이 제사장에 대해서 혹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의미지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제사장에 대한 가장 최고의 정의라고 할까요? 가장 정확한 정의, 가장 옳게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막이 보이시면 자막을 보시고 아니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이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론이나 다 모세나 다 대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을 보면 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임명된 자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세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위해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장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명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임명되어진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 사람을 위해서 활동한다.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제사장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하나님께 전념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사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크게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주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뭘 위해서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 첫 번째 직무입니다. 첫 번째 직무. 자, 이 부분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이 부분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지요. 자,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사를 지내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 이 부분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직무가 이건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도 영원토록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서는 또 기도하는 뿐만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임무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나오면 아론의 축복 기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어떤 자들이냐, 그 직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제사장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모습,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제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수행하셨느냐,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느냐 이제 하는 실제적인 우리가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절대로 이 두 가지의 직무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미 성취된 사건이죠.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힘있고 당당하게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